다시 한번 합시다. 교회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 이건 뭐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뭐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성도들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 이렇게 하면 맞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31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영적 진리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본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기적과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의 전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사탄, 마귀, 그러니까 마귀 대장, 귀신의 대장이죠. 그 부하들과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지옥으로 더 많이 끌고 오겠는가?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니까 한 부하가 마귀 쫄개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는 의심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렇게 방책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귀 대장 사탄이 말을 하길, 그것은 실패한다. 우리가 오랫동안 그걸 실시해봤지만 성공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본능 속에는 종교는 부인해도 신 하나님이 있다는 본능이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실패한다. 기독교의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첫 번째 내용이 인간 속엔 종교의 씨앗이 있다.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마귀 쫄개가 말합니다. 나는 인간 마음에 지옥이 없다는 생각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 대장 마귀가 말하기, 그것도 작전이 좋지 않다. 실패한다. 인간들은 세상 삶 자체가 지옥 같아서 지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을 경계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 그거 실패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부하가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만 골라서 심한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주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탄 마귀 대장 그 녀석이 하는 말이,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예수 믿는 자라들은 심한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주면 오히려 거꾸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알고 더 기뻐한다. 그거 실패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퉁이에 앉아있던 늙은 마귀 쫄개, 이게 아주 그냥 등구렁이 같은 게 말을 하는 겁니다. 미소를 지면서, 대장님, 제가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 세상을 너무 좋게 보이게 해서 사람들을 세상에 빠지게 하여 예수 믿는 것을 서두르지 않고 자꾸 미루게 할 겁니다. 나중에 믿게.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꿔놓겠습니다. 그때 마귀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내 말이 맞다. 그 방책이 가장 좋다. 인간의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일은 모든 것을 세상에 빠져서 영적인 일을 뒤로 미루게 하는 영적 우선순위를 그들이 놓치도록 해라 하면서 그 악령을 칭찬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영적 우선순위를 지키는 겁니다. 그거를 놓치기 때문에 계속 나중으로 미루는 겁니다. 나중에 돼. 성경, 통곡, 그거 나중에 하면 돼. 철학이 돼. 그거 나중에 하면 돼. 전 나중이야.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보여요. 그게 마귀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거 다 보이는 거잖아요. 육적인 문제, 의식적. 그거 걱정하지 마라. 주님 그래요. 그게 걱정스럽지만, 그게 문제 같지만 드셔보세요. 그 다음에 시작. 그런즉 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먼저 할 일이 따로 있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을 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지고 더해질 것이다. 플러스 되는 인생이 된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모든 거 눈에 보이는 거 거기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래 바쁘다. 사업이 바빠. 직장이 바빠. 그러니까 철야기도 같은 건 나중에 해도 되고 새벽기도 바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사탄의 강경한 방법입니다. 쓰세요. 문제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워도 내가 하면 되잖아요. 문제라고 하는 건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도저히 그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어차피 나는 못해요. 어차피 그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아직도 계속 그 문제와 세상에 붙잡혀서 그걸 지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삶이 뒤틀리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결국은 깨져버리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영적 우선순위를 저 사람은 놓치는 거예요. 맨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새벽기도 철야 그런 관심도 없이 바쁘다. 나 시골 가야 된다. 바쁘다. 물론 너무 바쁘고 급한 일하면 그것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 사람은 보이는 세상 그게 먼저예요. 그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당신의 이름이 등재가 안 돼요. 그래갖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안을 띄워주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문제라고 하는 건 내가 해결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걸 나부되면 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있는 걸 내비두고 우선 먼저 해야 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항상 그래요. 이게 어떤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그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 큰일 났네. 우리 집 문제 생기네. 죽겠네. 저게 바보예요. 영적 눈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거기에 맨날 붙잡혀갖고 평생을 저 사람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한 가지도 해결이 안 돼. 문제는 점점 더 악화돼.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돼서는 하나님 앞에 올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잘할 것 같죠? 지금도 못하는 게 어떻게 나중에 잘해요? 그 자체가 어물성설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원칙은 개인이나 가정, 교회 문제도 똑같습니다. 세상 교회는 크든지 적든지 항상 문제가 있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불법이지만 아직까지 지배하고 다스리는 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내비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교회는 문제 없을 줄 알아요? 문제가 더 커요. 적은 교회 문제 없을 줄 알아요? 가보세요. 문제가 태산이에요. 어디고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그 주님의 몸을 마귀가 가만두겠냐고요. 주님이 재림하기까지는 무수한 전쟁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또 실패하고 여러분 넉넉히 이겨서 축복을 쟁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게 눈이 열려야 돼요. 교회 문제 어떻게 하게 하나? 우리 가정 문제 어떻게 하나? 당신 사업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어둠에 빠져서 못 보는 거야.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이번 전도동력 세미나가 영의 눈 뜨는 일에 초점이 맞게. 그게 열리면 보여요. 오늘 설교를 많이 이 부분 갖고 다른 목사님도 설교했을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테니까. 오늘도 하나님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안이 떠진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이 목사님들 전사들 많잖아. 배우란 말이에요. 터득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죽어잡게 해도 못해요. 혼자. 지금 한 절도 안 빼놓고 여기 설교하잖아, 사도행전. 31번째면 거의 보통 경우는 다 끝나요. 28장까지 간다. 지금 6장 초반이에요. 하면 150번까지 설교할 거예요, 내가. 사도행전 갖고. 오늘도 기적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얘기 시작하자고요.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이스라엘 교회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기라성 같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소위 요새는 말하면. 주님 직접 배우고 직접 한 그런 능력 있는 주회종들이 다 있죠. 그런데도 이 교회 문제가 터진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디고 문제 없는 게 없어요. 단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걸 배우는 게 능력이고 은혜죠. 할렐루야.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마귀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마귀 단체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무슨 문제가 터졌나? 6장 1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네. 그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요. 그런데 많은데, 자, 그 다음 출발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를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원망하니. 물질 문제입니다. 보이는 거. 이스라엘 초대교회는 크게 두 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 뭐냐면 헬라파 교인. 따라 헬라파 해보세요. 유대는 유대인인데 티도 장군 AD 70년경에 로마 티토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폭삭 부셔버립니다. 성전을 다 깨부시고 그럼 막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피신을 해서 다른 나라로 이제 피신을 합니다. 그 뒤에 또 기독교 핍박이 오니까 또 피신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 동방, 아시아, 소아시아 이쪽으로 마게도냐, 유럽 이쪽은 헬라어가 통용이 돼요. 이 사람들.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피난받아서 이제 다른 나라에 퍼져서 사는 기독교인들의 디아스포라예요.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고 오순절 사건 후에 자기가 사는 디아스포라 그 사람은 다 헬라어를 썼어요. 헬라어. 그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참여를 했다고. 그게 바로 헬라파 교인들이에요. 그들은 언어를 헬라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여기 유대 본토 아직 나가지 않고 살던 사람 이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히브리어를 썼어요. 언어가 틀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당시에는 아람어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아람어. 이런 걸 알아야 성경을 알아.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8, 90%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쓴 말은 다 아람어예요. 아람어. 히브리어라고 말하지만 아람어라는 어가. 그래서 시리아나 그런데 언어가 다 똑같아요. 히브리 유대인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다르지만 그 당시엔 그래서 아람어를 썼어. 언어도 다른데 이제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늘 히브리파 그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자기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디아스포라로 있다 돌아온 사람들을 조금 뭐랄까 왕따 시켰다고 할까 요새 말로. 그렇게 조금 그래서 구제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게 된 거예요. 거기에 불만을 가진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한테. 왜 우리 똑같이 유대인들인데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고생 더 많이 한 사람인데 왜 우리 과부들한테 구제를 안 하냐. 먹고 마시는 문제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분쟁이 일어난 거죠. 그걸 사도들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오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들은 영적 우선주의를 앞세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이게 열려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어봅시다. 이제 6장 1절 2절 이제 같이 두 개 같이 띄워봐. 시작.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잖아. 아멘. 아멘. 그래 이제 2절 넘어가 봐요. 시작. 12 사도들이 제자들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베드로나 그 사도들이 와서 히브리파 보고 야 너희들 좀 양보해. 저 사람들 어렵게 온 사람이 저 사람들한테 좀 구제를 좀 더하고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도들은 그렇게 안 해.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야. 아멘.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말씀을 제쳐놓고 한번 따라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말씀 사역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 나눠주고 누구 더 주고 덜 주고 꼭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 왜 우리는 뭘 안 주느냐고. 왜 나는 안경 그때 나눠줘 나는 안 주냐고. 올해 나이가 몇이니까 올해 60 되는데 왜 안 주냐고. 나 교회 안 나온다고. 이런 사람이 없잖아. 있어요. 서울은 줬는데 왜 여기는 또 안 주냐고 이러면서. 그럴 때 우리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줍시다. 이게 해결하는 방법 같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를 제쳐놓고 그런 거 하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래 놓고 할렐루야. 눈이 열려져. 왜 이렇게 되는 가 나중에 이게 깨닫게 된다고. 자 6장 4절을 띄워봐야지.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요걸 외우는 게 좋아. 시작. 우리는 오로지 뭐 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저서 말씀 사역이 뭔가에 눈이 떠져야 돼. 영적으로 이게 눈이 안 떠지면 저 성경 가르치는 걸로 알아. 이게 문제거든요.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따 제가 얘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교회 문제나 개인 문제, 가정 문제나 물질 사역보다 먼저 말씀과 기도 사역을 우선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는 거예요. 저 사람 넌 보이는 거 그거 쫓아다녀. 돈, 직장, 가정, 자식, 남편, 아내. 왜 철야문 나와?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속은 겁니다. 저래갖고 저 사람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 항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더 크게 되고 맨날 돈거려. 돈 버는 줄 아세요? 물론 살다 보면 급하고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가야지 그거. 그런 걸 누가 아프다 하면 가야죠. 시골에서 우리가 부모님이 아프다 가야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안이 열린 사람과 안 열린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저 사람 마귀에게 이로운 일을 합니다. 교회 이로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는 교회 이로운 일이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면 교회 해로운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지는 할 말 한 것 같은데 사탄의 말을 대변했어요.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나가봅시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육적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선해야 될 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여러분 금식을 하신 거예요. 요단강을 세례받고 오셔서 첫 번째 철야 때 제가 이걸 했죠. 신년 축복 철야. 지난주는 또 어제는 다른 거 했고요. 그런데 마귀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어요. 40일 정도 금식했다고 쳐봐요.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먹는 것밖에 안 보여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뭐든지 먹을 수 있으면 다 주워 먹어요. 40일. 그런 자에게, 그런 상태의 마귀는 돌로다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합니다. 예수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4장 4절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떡을 먹어야 되지 않냐? 그래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로 당신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라면 이 몸 이거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당신의 영, 실체를 보존하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 안 받으면 세상 사람이라면 저 말이 맞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그런 거 모르니까. 말씀이 뭔지, 먹는 게 먼저지요. 옷 입는 게 먼저고, 놀러 다니는 게 먼저고, 시골 가는 게 먼저고요. 자식 생각하고, 가정생활 맨날 남편 먼저죠. 그거. 그런데 그러니까 당신이 병드는 거야. 그 당시 그게 병든 거예요. 무슨 수리를 못 지키니까. 이게 안 돼요. 지금부터 조금씩 영적 세계로 들어가 보자고요. 주님은 왜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배고픈데. 저도 금식을 해봤어요. 저는 금식의 은사가 없어. 일주일 해봤어요. 제일 많이 하고. 제가 3일째 금식하는데요. 심리밖에 된장국 냄새가 나더라니까. 근데 40일을 금식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난 금식 보름 했나, 20일 했나, 40일. 이건 보통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금식해본 게 일주일 해봤어요. 그리고 빨리 내려와서 밥 먹었어요. 쉽지 않아요. 40일 금식했다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을 우선순위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말씀으로 산다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보이는 세계가 실상이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그게 말씀이요. 말씀은 실체야. 따라 실체, 실상. 보이는 건 실상이요. 상태로 나타나 있잖아. 실체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원류라는 거예요.
원료. 그래서 이 세상은 말씀이라는 원료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 떠지지 않으면 이 보이는 것밖에 몰라. 맨날 돈밖에 모른다니까, 저 사람은요. 영적 세계에 눈이 안 떠지니까 실체가 뭔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실체고 빛은 실상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실상으로 살지 말고 본질, 실체로 해서 살아야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듣는 게 중요한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띄워봐요. 자, 여기 두 번째 단계, 여기 눈이 이해가 되나 봐.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다. 모든 이 보이는 세계가 뭘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지어진 줄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만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거, 이렇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거,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한번 따라,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 말씀으로 보이는 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눈이 떠지지 않으면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냥 지식이요. 신학교 다니는데 이걸 지식으로 알아. 정보로 알아. 이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 성경을 뭐 100번이고 다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머릿속에, 두뇌 속에 들어있는 건 사람을 절대로 변하지 못해. 아무짝도 쓸모없어. 교만하기가 하늘로 찔러요.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영의 눈이 떠져서, 잘 봐요. 쓰지 말고 잘 봐. 써야 몰라. 집에 가서 들어야지. 여러분이 거듭나서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와 있거든. 들어가면 이 말씀은, 따라서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한번 영이요 생명이 돼봐. 시작. 그때 생명이라고 쓰고 이걸 인격이라고 써봐. 인격.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자 인격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아직 영적 눈이 안 뜨니까 이 성경이 이게 지식인 거야. 히브리서, 이사야서, 성문서, 역사서 이러면서 소선지, 대선지서 백날 그런 거야. 야, 보세요. 당신이 있는 거. 영의 세계 눈을 못 뜨면 그러고. 그거에, 물론 그것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나중에 그걸 합쳐서 하는데, 영적 세계 눈을 못 뜨면 이걸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왜 말씀을 먼저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왜 그게 필요한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띄워봐요. 시작. 살리는 건 뭐래? 영이 살려. 여러분, 육은 죽이는 거예요. 육은 무익합니다. 육이라고 하는 건 정신, 이성세계로 말하는 거, 지식으로 말하는 거, 그건 무익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뭐요? 영이요 뭐래? 요 생명이라는 건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에 보세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은 절 봐요. 영이고 인격이고 생명이야. 이게 체험돼야 돼. 이게 체험 안 되면 이 성경은 지식이고 정보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식과 정보로만 머리가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영과 생명은 머리로 안 들어가요. 내 심중으로 들어가. 심중. 다시 현대어로 말하면 잠재의식 속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야. 히브리서 10장 16절처럼 내가 내 새 언약을 내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거 말씀, 영은 그래야만 그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사역이다 하면
이걸 해석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교회학교 전도사님들 여기 저 목사님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 그렇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아무것도 안 변하는 거야. 달달달 외워도 소용없어. 소용없다고. 그건 나중에 하면 다 잊어먹어. 그건 기억력에 들어있거든. 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인격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생명으로 안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이게 뭔가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봐. 4절. 성경책의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책을 봐야 돼요. 시작.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아멘. 근데 거기 보면 말씀이라는데 4번으로 써 있기도 하고 3번으로 써 있기도 하고 그래. 바로 보라고. 저기 말씀이라는데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했는데 말씀에 그 보면 빨갛게 써 있어요. 4번으로 3번. 그게 난해주로 내려가 봐. 난해주. 밑에 맨 밑으로 내려가면 번호가 있어. 3번이라고 써 있고 4번이 헬 말씀의 봉사 이렇게 써 있어. 그렇지? 읽었죠? 그렇죠? 뭐의 봉사? 말씀의 봉사.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말씀이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붙잡힌다는 얘기야. 내가 말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붙들린다는 얘기야. 그렇게 말씀에 붙들릴 때 마귀가 손대지 못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지금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말씀에 붙들리질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 와도 설교 듣는데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니까. 이게 지식과 정보를 사면 다 한다. 이러니까 저분은 한 사람도 못 변화시켜. 인간은 지식 갖고 안 변해요. 지식은 성경을 다 창세기부터 계시가 다 외운다 해도 사람 안 변합니다.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영안이 열려서 말씀이 영이고 생명으로 믿어질 때부터 인격으로 믿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때부터 당신이 변하며 사탄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안이 안 되는 사람. 내가 이 말씀을 몇 번을 봤는데 내가 신구약 통독을 10번을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성경 구절이야 당신이 알겠지. 그건 아무 능력이 아니야. 당신은 안 변해요. 50년 그렇게 다녀보세요. 당신 그대로지. 말씀에 붙잡힐 때 그게 영이고 생명이야. 그럴 때 내 생명이 말씀의 생명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당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능력이 되는 거야. 그때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가난이 떠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씀의 봉사라고 나온 거야. 뭐의 봉사? 말씀의 봉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말씀에 내가 봉사한단 말이야. 내가 붙잡혔단 말이야. 이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고 앉아서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안식사 권사 되고 이건 전사 되고 목사 되고 이건요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영적 눈을 먼저 뜨란 말이야. 제발. 그래서 이번 세미나 영적 눈 뜨는 세미나.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성경에 관하여 하는 거예요, 당신은. 성경에 대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 대하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 하나님 관하여 하는 거예요. 말씀은 모르고 말씀에 대하여 하는 겁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당신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당신 남을 변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의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으라고 내가 그렇게 강조하라.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걸려서 제일 타격의 교회죠. 전부 다 비대면 집에서 이걸 본다. 이렇게 보는 건요 60%도 안 돼요. 영적 감각이.
여기 나와서 들어도 됐동안 집에서 이걸 보고 앉아 있어서 최고. 그러니 그건 뭐 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서 들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체험을 한 번도 못 해본 거죠. 그게 마귀한테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래?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래? 그건 당시 영의 눈을 못 떠서 지금 육신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가 나를 믿게 하는 거야. 내가 예수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붙잡아야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영적 체험이에요. 이래야만 표현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나가서 야 히브리파 너희들이 양보해 헬라파 더 줘. 그렇게 하면 우리는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도 나중에는 또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또 생긴다. 이해가 되세요? 그 뭐에 붙잡히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사도들은 다르잖아요. 사도행전을 백날에서도 한 번도 이런 걸 설교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먼저 우선해야 된다? 그러야 돼. 장로가 돼가지고 말씀 듣는데 너무너무 관심이 없어요. 안수입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저건 완전히 삭불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그러니까 맨날 집안이고 사업이고 가정이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맨날 문제가 생기는 거라. 맨날 그 교회까지 문제 생기고 또 교회 와서 그걸 갖다 이상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말 자꾸만 하고 앉았고 그만 좀 말하세요 하는데도 엉뚱한 소리를 자꾸만 해요. 그게 잘난 건 줄 알고 자기 존재감을 하고 그건 속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잡히면 말씀에 받지면 그 말씀이 내 여러분 심중에 기록이 돼요. 여기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지 병이 떠나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할렐루야. 가난이 쫓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기도 이게 뭔지를 몰라. 그런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게 먼저야. 지금 뭐 말씀 듣는 거 필요 없어. 먼저 가서 돈 문제 해서 뭐 이것저것 뭐. 그러니 저분은 고생만 실컷 하고 나중에 보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사람 꼴하지 못해요. 정말 창피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다시 4절 한번 띄워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 4절 한번 띄워봐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오로지 우리는 너희들에게 말씀에 붙잡히는 일을 해야 된다. 내가 누구 편 들고 누구 들어 여기 더 주고 여기 더 주고 이 재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백날해봐요. 또 이쪽에 또 문제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생각해봐요. 이쪽도 좀 이쪽에 있는 사람 또 가만히 있겠어요? 에이 이건 아닌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못 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뭐하고 뭐? 기도와 말씀은 떨어질 수가 없어. 기도해야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때서 말씀이 인격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영으로 생명으로 그 말씀에 붙잡히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5분을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사람이 바뀌겠냐고요. 생각해봐. 왜 새벽 기도가 복받고 철야 기도가 여러분 그게 복받는지 아세요? 그거 나오는 게 무슨 뭐 그냥 누구 위에서 하는 것처럼 저러니까 저분은 아무것도 안 돼. 맨날 몸만 아프대. 맨날 사글사글하고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 여러분 다시 한번 합시다. 말씀에 붙잡히면
그제서 사탄은 뭐도 못 된다? 손도 못 대요. 손도 못 대. 이거 하나님께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씀이 살아서 그 사람을 움직인다니까. 그분이 인격이에요.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당신이 헬라어 보고 히브리어 보고 분석하고 주석하고 이럴 말씀이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맨날 그거만 가르치잖아. 주석하고 역사적인 배경, 무슨 편집적인 방법, 맨날 그런 거 다 집어던져야 돼. 신학교 졸업하고 그거 뜯어고치려면 10년 걸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눈 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더 중요한 데로 들어가 봅시다. 6장 3절. 시간이 없어 빨리 나가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 맡겨.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과 그 기도의 사역을 하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 이들을 골라라. 그들을 안수해서 시키겠다. 자, 이번 5절을 보세요. 5절. 그걸 실천하게.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루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나오죠. 할렐루야. 이거 7 집사다.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7 안수 집사다. 다죠. 이건 오늘날 하면 장로교, 안수 집사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골라서 세워라. 일을 하게 하라. 근데 거기 조건이 있지. 두 번째입니다. 성령과 믿음과 지혜 충만한 칭찬받을 사람들을 세워서 일해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안수집사 장로 세우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보는 겁니다. 3가지야, 3가지. 오늘 이거만 눈 뜨면 당신은 춤추며 가. 오늘 이거 3가지. 한번 따라. 성령, 손 번쩍 들어와. 성령, 믿음, 지혜. 이건 한 차원. 이것만 눈을 떠요. 이것만 눈 뜨면 마귀를 이겨. 따라. 성령, 다시 해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은 이것이 한 차원인데 다 칭찬받아요. 칭찬만 있을 필요 없어. 이런 사람 누구한테도 지켜받게 돼 있어. 이런 사람을 지켜서 구제일을 시키라 이 말이야. 이래야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무슨 일 시켜도. 자, 이제 시작합니다. 뭐 충만? 잊어먹으면 안 돼. 다시 한번 손가락 다시 한번 시작. 뭐 충만? 그다음에 무슨 뭐 충만? 또 뭐 충만? 이게 무슨 뜻인가 알고 여러분은 써놓고 이건 한 차원이야. 이게 하나라고, 세트라고. 이것만 되면 여러분 사탄은 천길만길로 도망가.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성령 충만해 보세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슨 성령 받아서 덩어리가 뜨끈뜨끈해서 방언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나타난 결과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다른 뜻이 있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구원받아서 거듭난 자가, 한번 더 구원받아서 거듭난 자로 하나님 나라에 눈뜬 자야. 이게 성령 충만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잘 보세요.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잘 봐요. 쓰지 마. 잘 봐. 다 듣고. 삶을 사는 원동력이 보이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원동력이.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우리가 육신도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빨리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육신의 에너지를 채우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건 내 이 몸의 문제고 내 실존, 진정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세상 것으로부터의 에너지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저 사람은 세상 거 갖고 삶의 에너지라. 사업이 좀 잘 되면 교회 와서 조금 안 된다고 하면 콕 꺼져. 이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인간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면
삶의 에너지는 오직 성령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물질이 없어도 되냐? 그런 사람이라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물질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보태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성령 충만하면 굶어 죽지 않아.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는 삶의 원동력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런 사람 속에서 이제 뭐 방언이 터지고 무슨 은사, 그건 결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저 사람은 결과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이 아주 잘못했죠. 맨날 방언만 한다고 하고 뭐 은사만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저절로 따라와. 믿습니까? 따라 사람에 따라서 그 은사라는 건 무기요, 무기. 아, 이 사람은 이런 무기를 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이런 무기. 이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 조건은 하나. 우리 삶의 에너지 어디부터 온다고? 하나님 성령부터. 그러니까 그걸 보세요. 육신에 밥 안 먹으면 어때요? 배 고파요, 안 고파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마찬가지요. 우리도 말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어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린다니까, 진짜. 은혜 못 받으면. 이걸 영적인 배고픔을 체험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실존의 무기라고. 저 사람 그런데 그게 상관없어. 돈 벌고 세상 돌아다니고 그걸로 삶의 가치를 삼고 있어. 저 사람은 성령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마귀가 언제든지 지배한다. 이렇게 삶의 원동력을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마귀가 손도 못 대. 믿습니까? 마귀는 세상 신이잖아. 거기서부터 안 받아. 그러니까 자유자지, 자유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하면 돼요. 사도행전 17장 28절. 빨리 뛰어봐. 시작. 우리가 그를 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 우리는 다른 데 힘을 안 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또 뭐요?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이며 기동하고 숨기며 존재하나 살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돈의 힘, 무슨 세상의 힘, 권력의 그거로 나는 사는 자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 보면 맨날 교회는 다닌답니다. 그거에 관심이 더 많아요. 하나님 걸 거기다 이용해 먹어요 또. 완전히 이건 마귀 충만이야, 마귀 충만. 그 마귀가 갖고 놀아요. 갖고 놀아. 11주도 못해요. 거짓말하고 말이야. 이게 좀 답답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거듭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양식이야. 그걸 못 먹으면 우리는 배고픈 거예요. 그걸 느껴야 돼. 못 견딥니다, 은혜.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교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하나만 얘기할게. 여러분, 제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제 말씀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세상 말 말아. 근데 뭐가 있다고요? 안 들으면 당신 못 견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참 끌어당기는 뭐가 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눈 떠져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고도 뭐 말씀 안 듣고도 너무 넉넉하게 살아. 저 사람 마귀 충만이죠. 성령 충만 아닙니다. 이건 맨날 마귀 밥이에요, 밥. 세상으로부터 내 사는 삶의 에너지를 안 받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다.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될 때 마귀는 손도 못 대.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자가 말하는 건 능력이 있고 기적이라는 거죠. 지가 백날 큰 소리 쳐보세요. 저 사람은 성령 충만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세상 거, 교회 다녀도 많이 세상 거, 돈, 어디서 먹고 노는 거, 커피 마시고 어디 가서 즐기는 거, 이게 저 사람 목적이라니까. 저건요 마귀 충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세상을 못 이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두 번째, 믿음 충만해 보세요.
믿음 충만한 이런 성령 충만의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얼마나 같아져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예수님 내 속에 있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와 얼마나 나타나는가, 그게 믿음 충만이야. 따라 믿음 충만해 보세요. 예수와 얼마나 같은가, 예수 속에서 저 사람이 사는가, 예수가 나타나는 게 믿음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예수가 믿어져요. 아, 주님이 살아있구나 이 사람 속에. 근데 누구를 만나보세요. 이건 예수가 믿는 냄새가 안 나. 완전 세상이야, 세상. 또라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잔치집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어디 커피 마시는 거, 칼국수 먹는 거, 어디 가서 파티하는 거, 맨날 이런 거 빼고 관심 없어. 아휴, 진짜.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나는 내 생명의 에너지는 성령으로 온다. 이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충만하려면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우리가 믿음 충만한 거예요. 다른 걸 갖고 믿음을 따지면 안 돼요. 아, 주님이 저 속에 역사하는구나, 계시는구나. 자,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 이제 한번 해보자고. 요한복음 3장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해.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뭐 없이 주죠?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한다 이 말이야. 아멘. 주님은 말씀이 생명력이야. 그러니까 마귀한테 얘기한 게 나는 떡으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에너지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요, 진짜 은혜만 못 받으면 못 살아요. 잠도 못 잡니다. 잠도 못 자요. 그 은혜가 채워져야 저는 자요. 그래서 보통 1시, 2시까지 막 엎치락덮치락 기도했다, 일어났다, 책 봤다, 이런 게 바로 그게 안 채워지면 그거네. 자, 그럼 예수님 에너지는 어떤 건가 봅시다. 자, 요한복음 4장 32절 띄워줘봐요. 자, 읽어봐. 유명한 말이야.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따라서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 양식이 따로 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먹을 밥을 갖다 이제 얻어다 준 거야, 예수님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자들을 거느리고 선교여행 다니려면 우선 밥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밥을 갖다가 예수님 드린 거예요.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먹어라. 나는 괜찮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내게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밥을 먹어야 살지만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래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충만한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을 우리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 이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서 우리 속에 주님 같은 게 나타날 때 믿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 지혜 충만. 이게 너무 중요해. 이제 뭐 충만? 자, 보세요. 삶의 에너지를 어디서 받아? 세상에서 받아? 하나님, 하늘로부터 받아? 하나님 받아, 말씀으로 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지혜 충만하다는 건 주님으로 꽉 차 있지, 그치? 아멘. 그래서 지혜 충만이라는 건 뭐냐? 쓰세요. 지혜 충만이라는 건 사랑 충만이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다, 그건 사랑이 충만하다, 그런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인간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충만. 이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지혜가 충만한 겁니다. 그럼 뭐냐? 이런 사람은 주님으로 채워지니까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되니까 무엇을 위하여 일하지 않겠지, 그치? 아멘. 누가 뭘 도와줘도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겠지, 그치? 그래야 안 그래요? 보통 사람의 경우는 뭘 도와주면 대가를 요구해요, 반드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표를 만든지 아세요? 그래서 내 힘이 되도록. 그런 사람만 가서 커피 사주고 뭐 사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지혜 충만한 게 아니야. 지혜 충만은 사랑 충만이랑 쓰세요. 사랑 충만이라는 말은 세상 게 다 내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무엇을 준다 해도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인간 사랑은 꼭 자기 편만 챙기게 돼 있어요. 꼭 해주고 그걸 바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패를 만드는 겁니다. 에이, 저 집사 내 스타일 아니야. 권사님 이따 와 커피 마시오. 칼국수 먹으러 가. 에이, 누구 보지 못하게 와. 이렇게 자꾸만 교회에서 패가.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는 사랑 충만이에요. 세상 게 다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바라는 게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줘도 대가를 바라지 않아. 세상 사람은 주면 반드시 대가를 바라. 장사 속이에요, 세상은. 이건 장사 안 해. 주님 거 주는 거기 때문에 늘 감사가 넘쳐. 이게 지혜 충만이에요. 이런 사람이니까 칭찬받을 만 합니까, 안 합니까? 자, 뭐 충만? 다시 해봐. 뭐 충만? 성령 충만하면 돼야지. 뭐 충만? 그래야지. 뭐 충만?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하늘부터 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비슷해요. 믿습니까? 예수님 나타나. 그 사람 속에 누구 사랑이 꽉 차 있어? 이게 지혜 충만이야. 아멘. 그럼 그 사람이 세상 게 꽉 차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뭘 바랄까 안 바랄까? 바라는 게 없어요. 내게 주는 게 기쁨이야. 주면 주님이 또 채워주잖아. 주는 게 기쁨이야. 배가 없죠. 어려운 사람한테 더 주죠. 자, 이제 그런 사람을 몇 명을 안수해서 세웠어 지금. 자, 이 사람 7명 여기 나오잖아요. 7명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헬라파 사람을 세운 거예요. 지금 누가 왕따 당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헬라파.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을 이 7명의 이름이 다 헬라 이름이야. 그러니까 헬라파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헬라파 사람이 거의 다야.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런데 전혀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좋아하고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으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 7을 세워라. 이게 바로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되지도 않은 사람이 해놓고 교회 와서는 지편 내편 갈라놓고 그저 장사 속처럼 도와요. 이러니까 교회가 다 부서지는 거죠. 목사도 이렇게 사람을 편을 가려고 이러면요 목회 안 됩니다. 저는요 진짜 누구도 편 가르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저 부족하지만 물론 마음에 내키는 사람이 있죠.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 충만은 모든 게 다 채워져 있어요. 다른 사람께 필요 없어요. 채워지니까 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가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지혜 충만하다, 사랑 충만하다 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몇 년을 봉사한지 아세요? 왜 그걸 몰라주세요? 와,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분은 아직 성령 충만이 뭔지, 믿음 충만이 뭔지, 지혜 충만이 뭔지, 이러니까 당신은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칭찬 못 받고, 하나님한테도 칭찬 못 받고, 주의 종한테도 칭찬 못 받고, 이게 되겠냐고요. 이런 사람을 7을 세워서 이 일을 감당했다. 이해가 되세요? 어디 사람? 어디 사람을? 헬라파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 다 세웠는데, 그런데 히브리파에서 아무도 불평불만 안 한다. 7절 띄워봐요. 자, 마지막 절 띄워봐. 마지막. 다 와서 빨리빨리 끝내. 시작.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지금 이렇게 한 이 도에 뭐하더라? 복종하더라. 놀랍지?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우리 교회도 이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당신 영적 눈만 뜨면, 그날에 들어가면, 이번 세미나에 가서 영적 눈만 뜨면 당신은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병이 고쳐지고 가난이 떠나가고 여러분 속에서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 돼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는데 적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당신을 진짜 사랑하는데 아무 대가 없이 당신을 사랑한다는데 거기에 적이 어디 있겠어요? 항상 사랑한다는데 문제는 여러분 지편이고 대가를 요구하고 그것이 마귀 작전이잖아요. 세상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적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6절 7절 띄우세요. 자,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 보세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7절 시작.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순종, 신적 겸손을 배운 자들을 세워서 일을 시켜야 승리합니다. 신적 겸손, 주님의 겸손, 이걸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못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사도들은 여러분 어부, 세리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7 집사는 대단한 인텔입니다. 빌립, 스데반, 니골라, 그런 나머지 4사람 성경에 더 이상 안 나타나. 스데반, 빌립, 니골라, 이 뒤에도 나타납니다. 나중에 내가 가서 얘기할게. 대단히 식자층이에요. 12사도 이들은 세상 말로 무식쟁이에요. 어부, 무식하게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들, 잔머리만. 그런데 이들은 이들에게 안수받고 그들의 말을 따라 쫙이 순종하더라. 할렐루야. 신적 겸손이야, 이게. 주님의 겸손. 다 신적 겸손 해보세요. 주님의 겸손. 이것을 이들은 터득을 한 겁니다. 이때 마귀가 떠나요. 그럼 다시 내가 얘기하는 걸 내 용어로 바뀌면 1인칭을 주게 됩니다. 써보세요. 1인칭. 내가. 이걸 못 죽이는 겁니다. 그 자꾸만 내가를 저 사람은 주장해. 그만 좀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는 저게 마귀란 말이야. 그걸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가 돼야지.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주님 안에는 나죠. 근데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는 자꾸만 지 생각을 말해요. 공동체는 깨지는 거죠. 그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라고. 나 못해요, 목사님. 너는 아직도 몰라. 멀었어. 나는 못합니다. 그게 겸손이 아니야. 아주 지독한 교만입니다. 나라는 데 붙잡혔거든요. 이게 십자가를 아직 한 발짝도 못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사탄의 완전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누가 제일 먼저 실천했느냐?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1인칭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해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만 1인칭 내가를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를 쓸 수 있다면 주님 안에 있는 나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를 죽였습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말하는 걸 말한다. 나도 생각이 있고 말할 게 있지만 아버지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만 한다. 아버지 말씀이 나는 생명인 줄 믿는다. 이래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알아요. 우리 전날 내가 축복기도 이게 당신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에요. 자, 봅시다. 성경 빌립보 2장 5절에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1인칭을 죽이는 마음을 품어라.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누구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속에는 1인칭이 없어. 1인칭을 쓸 수 있는 분인데 창조주인데 우리는 피조물인데 마귀처럼 내가 이러니까 마귀 노릇을 혼자 하자. 내가 생각하기를 그만 좀 말하세요. 내가 좀 그래도 계속 말해요. 저걸. 그게 막 나중에 보면 다 틀려. 그 말이.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이 마음, 그리스도 마음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나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시나 하나님과 뭘 취하지 않아?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건 1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거죠. 동등됨을 취하는 것이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종인데 그 종이 됐다는 거예요. 1인칭을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성육신에서 바꾸세요. 나셨고 사람들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겸손이잖아. 죽기까지 뭐 해서? 곧 뭐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게 십자가 원리란 말이에요. 십자가라는 건 1인칭을 죽였다는 뜻이에요. 쓰세요. 십자가는 1인칭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거짓자예요.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건 마귀야, 마귀. 당신은 내가가 많아서 망하는 거예요. 마귀를 불러들이고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마귀를 불러들인다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나 안수받은 집사들이 여러분 1인칭을 죽였기 때문에 헬라인이 됐든 히브리인이 됐든 이들이 봉사하는 속에는 다 주님이 역사하시게 됐다 이 뜻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면 내가 죽으면 그래 내가 죽으면 해보세요. 내가 죽으면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의 부재가 그리스도의 존재입니다. 써보세요. 나의 부재가 그리스도의 존재입니다. 현존이에요. 나의 부재가. 내가 없어야 돼. 그러면 주님이 내 속에 존재하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은 내가가 너무 강해. 누구 말도 안 들어. 내 생각에. 에이, 목사님 말이지. 에이, 뭐 교회. 아직 저분은 아직까지도 불덩이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통에 이고 다녀. 그게 언제 불사질는지 몰라. 마귀가.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나따나 지금 하나님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마귀 놀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지켜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을 눈 뜨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거짓자 이거 못 박아야 돼요. 이거 안 박으면 당신은 풍지박산 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주님이 내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래 돼야죠. 이게 당신이 주님의 마음. 지 생각을 계속 말하니 이게 뭐가 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걸 우리는 세상 말로 자아가 강하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자아가 강해. 엄청 강해. 그게 거짓자예요. 그게 마귀보다 무섭고 여러분 지옥보다는 무서운 게 당신이 아는 자아, 에고, 헬라어로 에고이즘 그러잖아. 그게 마귀의 진치예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부서뜨려요. 주님이 당신 속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한 가지 예화만 들고 설교 끝낼게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가 교회가 제대로 된 게 산정인 교회입니다. 한 쓰세요. 산정인 교회. 좀 알고 있어요. 상식이라도. 북한의 평양에 있어 산정인 교회.
뭐 소래교회가 먼저다 그러지만 그건 시작할 때고, 교회대원 교회의 시작은 산정인 교회예요. 그 교회에 이제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세웠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리고 그게 선임 장로가 조만식 장로였습니다. 써놓으세요. 조만식 장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당시 상식의 문제야. 담임 목사가 누구라고? 선임 장로는 누구라고? 조만식 장로는 우리나라 장로 중에 가장 훌륭한 대표적인 장로입니다. 근데 그건 북한에서 순교했어요. 목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목사는 주기철 목사를 들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장로의 그 목사입니다. 산정현 교회에 주기철 목사. 그럼 그 두 사람 사이는 어떤 사이냐? 스승과 제자입니다. 조만식 장로가 스승이고 주기철은 제자입니다. 장로의 제자예요. 장로 제자를 담임 목사로 세운 거예요. 어디? 평양 숭실학교에. 지금도 숭실대학이 여기 있잖아요. 그게 원래가 평양에부터 시작이 됐어. 그 평양의 숭실학교의 교장이 조만식이었어요. 장로. 그리고 거기서 주기철 목사는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스승과 제자 사이죠. 담임 목사가 제자고 장로가 스승이에요. 어느 날 예배를 드렸어. 비가 오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 조만식 장로가 늦었어요, 예배. 그래서 들어와서 문에 들어올 때 주기철 목사가, 저 장로님이 어떻게 예배 시간 늦습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거기 서 계세요. 나이 차이도 엄청 나죠. 그러니까 거기서 꼼짝고 서 있는 거죠. 비는 이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냥 있지 말고 손 들고 계세요. 예배를 드렸어요. 다. 교인들은 조금 위압됐지만 그래도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 예배 끝났어요. 주기철 목사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예배 시간이라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많으니까 조만식 장로는 거기에 털퍼덕 주저앉으면서 엉엉 울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이 늙은 내가 잘못했지. 어찌 목사님이, 우리 하늘 같은 목사님이 잘못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늦은 건 장로로서 내가 잘못이지.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잘못했습니까? 둘이 끌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걸 바라본 교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 울음바다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겸손을 배운 1인칭이 죽인 사람들의 승리. 그 목사의 그 장로, 그 장로님의 그 목사. 여러분,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의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광진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